아멘. 감사합니다. 좀 저희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합니다. 정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저희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정말 죽은 말씀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며 실제하는 저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저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림자와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진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유혹이나 현혹이나 또는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쫓아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안내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삶과 실제하는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은 지루한 삶이죠. 지루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지루하다 하시면은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진단을 그렇게 지금 정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진단을 해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교를 탈피하여 실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이런 활동들 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매일 똑같고 지루하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쳇바퀴를 돌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 잘못 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만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몇몇을 관찰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살아있고 실제하고 매일매일 충만하고 매일매일 능력으로 가득 차고 매일매일 진보하고 매일매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또 했던 적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항상 우리가 그렇죠. 연인도 권태기가 오듯이 저는 권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연인도 권태기가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어느 순간 또 삶에서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향한 마음에 불타게 했던 이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죽은 것 같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활동과 액션만 남겨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지만 내가 그냥 뭐 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동요되지 않는 그런 삶에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들어간 지 오래돼서 그게 그냥 나에겐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그런 그 뜨거웠던 순간들은 그냥 잠시 있었던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매일매일 역동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실제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고 제 안에 실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게 무엇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건 무엇이죠?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 혼자 있는 것과 방에 여러분의 누군가라도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에 인형과 같이 있는 것과, 제가 인형을 키우지 않는데 딸 때문에 인형들이 저희 집에 좀 있게 됐어요. 근데 인형과 함께 제가 있는 것과 하임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형은 죽어 있죠. 인형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인형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인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곰돌이 왔어?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너 이름 푸라고 내가 오늘 정하지. 내일 이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거야. 뭐 이러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뭐 장난이죠. 그러나 하임이가 있을 때 똑같지 않습니다. 하임이가 있을 땐 살아있는 생명체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하임이는 좀 임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강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사에도 또는 직장에도 또는 그 집에서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서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나의 이게 다르죠. 그런데 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에게 더 존재감이 부각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의 현장에 있고 없고에 따라 내 의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좋아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의식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뭐 다 중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저도 뭐 경험했는데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에 가면 좀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있게 되고 호감 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가 딱 의식이 달라지게 되고 뭐 그런 경험을 제가 과거에 했었습니다. 보라사님 때도 그랬고 보라사님 말고 다른 분들일 때도 뭐 그랬었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잘. 보라사님일 때 우리 뭐 리더 모임 하면은 저보다는 그녀가 더 심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규송이가 있나 없나? 네. 어쨌든 의식하게 되죠. 왜죠? 존재하고 그 존재가 말하는 게 나에게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의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건 생명력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으로서 존재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고 그분은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목격했던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뭐죠?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 쓴 복음이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인으로서 썼던 기록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와 교제했고 그와 같은 생생한 실제를 증인으로서 서술한 책이 편지들인 서신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 사건에 있는 그 존재로서 끝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보라 전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만 나와 보실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비유가 아니라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라 전사 잠깐 앞으로 이렇게 우리 박수로 이렇게. 네.
우리 보라 선생님 어제 생신이셨어요. 생일 축하 이미 너무 많이 받아서 더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그 아침에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민망하니까 이쪽에서 좀 얘기하세요. 제 평생에 기성사가 저를 위해 부엌에서 뭔가를 요리한다거나 데운다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은 데우기라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데우는 것도 잘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루 지난 음식 먹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신혼 때 한번 뭐였지? 그때 무슨 베이컨 말이 무슨 그런 요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되게 나름 자기가 했다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아득한 신혼 때 얘기죠. 근데 이번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 제가 먼저 잠들었어요. 규순사는 설교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자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룡에서 늦게 서울에 금요일 밤 올라와서 12시 넘어가지고 전 잠들었고 규순사는 아마 3시까지 안 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이미 때 먼저 깨고 아침 준비를 하고 규순사 늦게 깨고 했었는데 누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지금 막 아직 졸린 상태에서 누군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가 딱 깨보니까 이렇게 미역국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면서 물론 편의점에서 산 미역국이지만 그치만 그 상자에 든 거 말고 생 미역국 진짜 누가 요리한 것 같은 맛있는 미역국을 고기가 든 미역국을 팔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다 요리한 거 아니지만 근데 교훈사가 진짜 아침잠이 많거든요. 여러분 막 그 교훈사 회계사 때 공부한 간증 들으신 적 있잖아요. 막 몇 시간 탁 자고 뭐 했다고 뭐 잠을 잘 자고 했다고 하지만 아침잠이 진짜 많은 분이라는 걸 결혼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희생하고 3시에 잤는데 깨서 나를 위해 미역국을 대표준다는 자체가 전 되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침에 얼떨결에 그냥 미역국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맛있어. 사실 제 생일 기념은 월요일날 미리 했어요. 토요일날 우리 사역들이 바쁘니까 이제 그냥 미리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를 해줘가지고 큰 감동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요지는 네. 이 설교에 이걸 예시로 쓰기 위해서 제가 절대 토요일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지났죠.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벌써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언젠간 저희도 이제 죽게 되면은 주님께 가게 되면은 이건 그냥 2017년 7월 22일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라전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살아 있고 그녀가 말하길 더 사랑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깊어졌다고 해줍니다. 편의점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스푼 미역국이 아니라 요즘은 그냥 봉투만 뜯어서 하면 5분이면 끝나는. 그래서 5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0분? 자,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 여러분은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과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매일 교제와 관계를 더 깊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지루하고 그리고 평범하고 그리고 그냥 진부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과 교제가 부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수빈자매 간증 잠깐 우리 들었지만 그 전자에 해당되는 거 종교에 해당되는 것 같나요? 관계에 해당되는 것 같나요? 종교적인 얘기 하시네 저분. 뭐 이렇게 들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실제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일의 삶에 내 신앙생활이 그냥 나에게 그냥 하나의 어떤 관념이고 어떤 가치이고 그냥 철학으로만 남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도하신 우리 개개인에게 의도하신 살게 하신 진정한 삶과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과 역동하는 관계 가운데 실제하는 경험을 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비정상 가운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비정상이겠죠. 우리가 조선시대로 갑자기 순간이동한다면 조선시대는 우리에게 비정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살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혼잡한 가운데 조금씩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죠. 그러나 배워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그걸 그냥 딱 안주해버리게 된 순간 그게 그냥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역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고 결과가 정말 따르는 삶이고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사실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각자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나는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 삶은 믿음의 삶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원래 살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간간히 그냥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죽은 믿음은 종교입니다. 죽은 믿음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삶에서 나타나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움직임으로 나오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살아있고 생생하고 실제하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다 말씀의 실제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큐티들을 하죠. 말씀의 실제를 읽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아마 거의 다 읽으실 겁니다. 네, 말씀의 실제는 어떤 가장 최소한의 그 범주인 거죠.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네, 말씀의 실제도 늘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항상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제 딱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것 같고, 이 말씀 이번 달에만 너무 여러 번 나온 그 수십 번 나온 말씀이고 하다 보면은 쓱 읽고 나서 덮고 나서 머릿속에서 이 정보구나 하고 가슴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걸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의 실제를 통해 충만하며 막 믿음으로 세워지고 막 고무돼서 나가자 세상아 내가 간다 하면서 막 믿음으로 막 차지하고 막 영혼 구원하고 다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저도 부끄러운 건 아니고 저도 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도 저도 더더욱 이제 말씀 사역자다 보니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알아요. 그리고 그냥 벌써 보면은 벌써 끝까지 그냥 어느 순간 제 눈으로는 다 읽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승리하는 삶이지, 그래 승리지, 그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덮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생한 관계 속에 제가 누리는 삶에서의 그 경험되어진 어떤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말씀의 실제를 통해 보게 되는 그 말씀과 그 참고 성경들과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가운데 오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관계 가운데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들, 그로 인해서 삶의 매일매일 어떤 증가와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경험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저에게 그냥 너무나 그냥 지식적으로 너무나 아는 내용들이 되다 보니 그냥 금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으로 끝없이 승리하는 삶입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끝없이 승리하는 삶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일을 현행하여 선을 이루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 이긴 자입니다. 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증가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은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쓱 읽고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아는 내용인데 저에게 승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 내용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지 좀 됐거든요. 말씀의 실제들을 볼 때, 말씀들을 볼 때. 근데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경작해야 된다. 내 지금 가슴팍을 좀 다 그냥 엎어버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좀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해서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문장부터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머리로는 이게 들어오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왜일지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이 내용이 그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데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하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못 읊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초점이 경험에 가 있다. 너의 초점이 나름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해서 안 됐던 그 경험들에 너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말씀들을 보더라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너에게 이게 실제하는 진리로 오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 제가 초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보니 내 초점이 지난 과거 세월 동안에 나름 뭔가를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고 막 도전하고 했는데 뭔가 그만큼의 안 됐던 수많은 경험들의 제 어떤 초점이 가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비춰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춰진 그 빛 가운데 제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실제하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저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제하신 그분의 인격에 제가 초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가 있는 그 초점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절대성에 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에 갑자기 말씀들이 저에게 살아있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에게 실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저에게 실제하는 레마로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과거에 한 이 일들이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일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정답을, 진짜를 알기 위해서 더 가게 되고 있고, 그걸 하게 하는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레마는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케 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점이 인격이신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식과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떤 교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냥 그 가르침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경험들에 우리가 초점이 가 있게 되고, 나의 과거의 경험 또는 나의 지금 현재 느껴지는 상황들 또는 나의 어떤 기억들에 가 있게 된다면 말씀을 아무리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거를 하려고 해도 그냥 튕겨서 나갈 겁니다. 왜죠? 그것은 로고스이지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레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죠. 로고스와 레마로 나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실제하는 지금 스포큰 워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달라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그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나 쳇바퀴 굴리는 그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살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어디인지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삶에서 어떤 지금 감각이 말하고 있는, 또는 지금 내 상황이 말하고 있는, 또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또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정의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면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초점이 여기에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옮기십시오. 중심을 옮기는 건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중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경배할 때 경배를 통해서 치유나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죠? 경배는 바로 초점을 나의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순간들에서 막 그걸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고 발버둥치는 거기에서 초점을 확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그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실제하심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지게 되고, 그 순간 말씀들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 순간 집행이 되는 거죠.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은 끝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경험과 육신적인 그리고 감각의 이 땅에 있는 세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의 정보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거 우리 육신이 얘기해 주죠. 그럼 배고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증나면 짜증나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또한 내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견고한 진들의 생각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줄 때 말씀은 일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말씀 가지고 이기려고 싸우고 막 고백하고 외쳐도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부분에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왜죠? 초점이 지금 잘못 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돌리십시오. 초점을 예수님께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중심의 심령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이 상황, 이 분야, 이 순간 이거에 대해서 나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이 초점이 진리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말하신 그분의 인격에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정보나 누가 한 말이나 아니면 내가 강하게 경험되어진 정보에 가 있는가, 그걸 살펴서 그걸 잘 조절한다면 빠른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게 될 때 믿음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게 무엇이죠?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냥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사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까봐야 알지.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에서 이걸 믿으니까 나도 믿다고 한번 쳐보겠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있으시면은 뭐 해주시겠지.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해보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라는 거죠. 즉 그걸 바꿔 말하면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는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격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때 믿음이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 죽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삶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제공된 삶은 정말 역동하는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넘치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경험이 되어줘야 되고, 그게 그냥 간혹 일어나는 일이 비정상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비정상을 살지 마십시오. 진짜를 더 맛볼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티에로스 목사님이 정말 지난 한 50년 동안 70개국을 돌아다니며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19살에 헌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20살인가 그 1940년대 얘기예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같이 아내와 함께 인도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 이 신을 믿냐? 우리는 그 코란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티에로스는 얘기하자.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에로스는 여기 성경책이 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니까 그들이 검은 두꺼운 똑같은 책 가지면서 우리도 코란이 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에게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처참하게 선교에 실패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까지 거의 질병으로 죽을 뻔하고 자기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떤 집회를 참석하게 됐고, 또한 이 믿음의 말씀이 어떤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E.W. 케넌 목사님의 책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고 사역자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지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순간 그분이 그 이후부터 죽기까지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그분이 하셨던 사역과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매 순간의 경험은 실제였고 생명이었고 사람들을 살린 삶이었고 질병을 내어쫓는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의 실제를 제공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소수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누려질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하는 삶은 소수의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케 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실 때 그 예수님은 그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늑하게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의 사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고통과 그분의 그 치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나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불러일으키는 다음의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겁니다. 보라돈사가 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해지는 약간 그 권태기로 갈려했던 사랑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는 그걸 일으키는 사건은 어제 있었던 나름의 어떤 그 생일상이었고 그 사건이 그녀에게는 그냥 교리로 있는 또는 역사적 사실로 있는 아니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사실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된 경험이 그녀 안에서 생생한 것만큼 저와의 관계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 7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걸 생생하고 사실적인 것으로 내 안에서 확고하게 불러일으켜지냐에 따라서 우리와 그분의 그 친밀한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답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원해야겠습니다. 그럼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더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2008년도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속량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밝혀주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강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하게 만난 사건은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세상을 보는 눈과 저의 모든 것을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삶이 발견되어졌고 그 이후에 제 삶을 그분의 그 계획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그 시작은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해야 되는 실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죽은 글로 그냥 죽은 종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전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또는 셀리더가 가르쳐준 내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또는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1번부터 7번까지 답변을 해드려야죠. 그분은 누구실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래요?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계시지? 그분은 누구시지? 그분은 누구시지? 바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 유대인의 혈통, 그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 유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율법을 따라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단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단아가 사람들을 회방시켰습니다. 선동질을 했죠. 제거돼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치기 시작합니다. 왜죠? 본인이 믿는 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이상한 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친 거에 열성을 내서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다마색에 가는 그 길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바울은 그가 핍박하려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멀리만 있었던 그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눈이 열리게 되었고 세상은 바울에게 벌거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게 어떤 걸 의미했죠? 바울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가 환경을 담고 있고 몸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과거의 모든 기록을 담아주는 그의 인생의 모든 사회로부터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이 바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그러므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걸 전하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 바울은 매 순간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책책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항상 쫓겨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이, 그런 고통들이, 그런 고난들이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라는 실제 하시는 그 사실적 사건이 일어났던, 불과 그 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 그 안에 아버지의 그 인격의 신격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하셨다.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눈으로 경험했고 우리가 사귀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증언한다 라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된 바울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에게 배불리게 먹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당할 수 없는, 죽을 수가 없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 손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은 죽임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죠. 나는 이 생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난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내가 이 생명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노라. 아무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줬죠. 즉 군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붙잡혀 주신 거죠. 그리고 내어 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입니다. 왜죠? 바로 우리의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이 죽으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이루신 성취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들을 전제해 둔 위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죠.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막 고백기도절에 고백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등등등의 이 많은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은 긍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좋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일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계시될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의 교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죽음에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7번까지를 셀에서 나누시고 셀에서 나눈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도 답변을 해보시되, 그러나 이렇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쓱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나온 지식이 되지 마십시오. 가슴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머리로 그냥 쓱 답이 나오지만 내 가슴에 요동이 없다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 이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은 영적인 계시의 깊이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이 넘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 가운데 한 주 동안에 성령님께 묻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모르신 분이 죄가 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을 지배했던 그 고통과 질병과 그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 그분이 아프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죄와 저주에 굴복함으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그 죄의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그 숨은 사람, 죄의 저주 아래 있었고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패배와 그리고 궁극은 죽음이라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내가 그분과 동일시되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게 사실이었던 것만큼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한 주 동안의 질문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분께서 장사되시고, 그분께서 지옥에서 살아나시고,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함께 재탄생하게 되어 살아나게 되고, 사단을 이겼을 때 우리도 함께 이긴 자가 되어 함께 일으켜져 함께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서 지금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말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걸 깨닫게 해주기를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속량사역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구체화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묻고 저희가 이걸 질문하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사실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과 그림자와 헛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신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질병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질병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합니다. 사단은 패배했고 그 질병과 연약함을 주는 그 모든 근원인 사단은 패배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우울함과 나약하게 하는 영들은 떠날 것을 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지금 떠날 것을 명합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과거의 경험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연약함과 염려의 영들은 떠날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며 우리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으며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령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